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기온이 좀 뚝 떨어지면서 제법 좀 겨울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네.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느낌이 또 오잖아요. 연말, 다가오는 연말. 올해도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앞서서 사실 이 기온이 갑자기 팍 떨어지게 되면 이 올해를 보낸다는 아쉬움보다는 먼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따뜻한 우동 국물이 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따뜻한 우동 국물이 이렇게 머릿속에 좀 떠오르십니까? 이 괜한 우동 국물을 얘기를 해서 또 이렇게 일단 생각을 잠깐 접어두고 오늘은 제가 창세기 39장에 있는 내용으로 오늘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기록된 요셉의 그 삶의 한 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에 대한 태도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때 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 요셉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워낙 잘 아는 성경 인물이죠, 요셉. 네, 이 요셉은 야곱의 자식이죠. 그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또 특별한 이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던 그 요셉입니다. 그런 그가 그 많은 형들한테 이런 시기를 사서 결국은 은 20세겔에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요. 그 17세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을 그 17세 어린 소년, 17세면 누구 정도 될까요? 제 아들 태연이가 18살이거든요. 고2,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17세인데요. 그 정도 되는 그 아이가 팔려갔어요. 이렇게 팔려갔는데 그냥 이렇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요셉이 내 가족이다 생각해 보면, 내 손자다 아니면 내 자녀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찢어지고 아픈 그 통곡할 그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 17세 소년 그 요셉의 상황을 사실 지금 현재와 상황을 약간 비교해 보면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그 인신매매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정도의 고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 요셉의 상태를 우리 영감이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네. 이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 말을 예쁘게 포장했는데요. 이걸 사실 경험해보지 못하면 잘 모를 일이긴 한데
정말 이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이제 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죠. 엄청나게 뭐 크게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거나 아니면 뭐 자신에 대한 인격 모독이 심하게 왔거나 뭐 그런 것들로 통한 그 정도의 고통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사실 그 정도의 압박이나 시련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극도의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 거의 뭐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패닉에 빠지는 그 정도의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도 놀랍게 요셉이 그러한 패닉의 상태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강한 믿음의 태도를 드러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다음 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감의 글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예, 어때요? 좀 다르죠. 예, 요셉의 이런 고결한 결심과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라고 생각드나요? 바로 이 영감의 글에서는 해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이 가정 교육이거든요. 요셉이 야곱에서 받았던 그런 기초적인 가정 교육에서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집에 아이들 양육하기가 좀 어떠세요?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오래돼서 아득하시기도 하지만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키워왔던 우리 부목사님 어린아들 많죠. 어떠세요? 만만치 않죠. 예, 맞아요. 어릴 때는 이런 응석 받아주느라고 참 쉽지가 않은데 커서도 이 자아가 커지면서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랬든 저랬든 계속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은 위기 때에 좌절하지 않고 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결심할 수 있었던 동기를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여호와께서는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냥 저냥 이런저런
믿음을 연약하게 갖고 있었던 그런 태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감의 글을 읽어보니까. 네.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태도는 어디서 왔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 교육을 통해서 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 교육은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것이며 그 부모는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에 대하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의지한 그 야곱 자신의 삶이 미친 영향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는 그 나침반이 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셉은 바로 왕,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지낸 시간이 무려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10년간의 시간. 그 노예로 팔려간 그 10년간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도 길었을까요?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한두 번씩은 만나 보셨죠? 한 번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 또한 그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단 하루의 그 시간이 정말 1년같이 느껴질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나면 얼굴이 좀 이렇게 늙었다라고 하잖아요. 폭삭 늙었다고 하잖아요. 네. 아무쪼록 그 힘든 시기 속에 힘든 시간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 하루의 시간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 고난의 시간이 정말 끝나지 않게끔 보여질 만큼 그 삶의 무게가 그 상상 이상을 초월했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시간을 마주할 때마다 요셉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그 믿음으로 걸어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셉의 노예 생활과 우리 일상의 힘듦과는 물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자체가 매우 최악의 상황이었죠. 정말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런 최악의 10년, 그 10년을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지 또 우리 영감의 글을 보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하였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또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도 자신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자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아주 고결한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여호와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결심으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함께 하시길 바란 그의 기도는 정말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누구한테 잘 보여서 또 힘 있는 자 누구에게 잘 보여서 그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그러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자신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죄악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간결하고 열렬한 그 하나님께로 향한 그의 충성의 고결한 결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애굽에서 만연한 우상 숭배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에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죄악 가운데서도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구걸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원칙을 감추지 않았고 또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애쓰지도 않았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뜨거웠어요. 나도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10년 전 17세 소년의 그 고결한 결심부터 또 10년 동안 충성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오면서 살아온 그 삶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쁘고 긍휼히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또 뒷받침해 줄 영감의 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요셉의 언행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그렇게 보였으면 그냥 눈으로 바라만 봐도 그가 누군지 또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인정할 정도의 그의 순결과 정직이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터운 신임을 얻고 행복하게 쭉 가면 좋았을 그의 삶이 또 한 번의 또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죠. 다들 아시죠? 이쯤에 어떤 대목이 나오는지. 요셉이 겪어야 될 그 큰 유혹의 시험.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에게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정말 이 상황에 대한 요셉의 그 입장과 처지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벌써 아는 거죠. 그 아내의 치명적인 그 유혹에 그거를 내가 따랐을 때와 따르지 않았을 때를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 상황에서 절대 번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형통한 자가 되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느 상황과 어느 때이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놀랍죠?
요거는 요 글은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 요셉의 일생의 가장 굴곡이 큰 부분을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이 17세 소년의 나이로 노예가 된 요셉, 그리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요셉,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감옥에 간 요셉. 이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면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서도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어떤 지위에 있든지 늘 그분 앞에 섰을 때 나의 믿음의 태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짧은 순간이지만 각자의 삶을 들추어 그 삶 속에 상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셉과 같은 고결한 결심을 했을 때가 언제였던가? 나의 그 고결한 결심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늘 한결같았는지 말입니다. 영감의 글을 다 같이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85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